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대나니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종은 입술이 뻣뻣하고 둔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연구하고 또 생각을 해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 증거할 때 성령의 빛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하늘의 지혜와 청명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아담에게 명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생명 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과실을 하와가 따줌으로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돼서 그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마귀의 생명이에요. 마귀의 생명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마귀의 지시를 받고 마귀 게임 받아서 마귀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천국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는 천국 갖다 놔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어디 받느냐? 우리 영과 혼과 몸에 받아야 돼, 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 받았느냐? 영에 받았어요, 영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이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나서 영 안에 생명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전체가 천국 갈 수 있냐? 그렇지 않아. 영만 간다, 영만. 천국은 영과 혼과 몸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들어가야 천국이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영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천사와 똑같은 거예요. 천사와.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와 동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혼에도 생명을 받아야 돼요. 우리 혼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깊이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영생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 영생을 받아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 가지고는 천국 가도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영원히 살죠. 영생을 받는 비결이 뭐냐?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앞에는 생명나무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나무예요.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그때의 법 전체가 다 이 생명나무예요. 이걸 먹어야 돼, 생명나무를. 이 생명나무인 말씀을 먹어야 생명 얻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생명 얻게 되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영생 얻고 싶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율법사인 줄 아시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이 전체가 다 생명나무다. 생명나무가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 먹으려면 힘들잖아요. 그 성경에는 전체 생명나무의 말씀이 성경 율법의 전체 뜻이 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많이 있고 신약에도 굴대법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걸 전체를 통틀어서 딱 집앞에 묶어서 집앞에 묶으면 두 마디로 집에 갈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는 그 목숨은 혼입니다.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라. 여기 본문에는 내 몸같이라고 했는데 내 몸이 아닙니다. 원래는 너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율법사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잘 이해했다. 잘 깨달았다.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행하면 생명을 얻는다 하고 말씀했어요. 자, 생명 얻는 길은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혹은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엔 두 번째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럼 네가 생명 얻는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율법사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배경을 보면은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은 거야. 그 뜻이 뭐냐? 율법사는 자기 이웃, 자기 주변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 잘 못 먹고 헐벗고 굶는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율법사는 그동안에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가서 위로하기도 해주고 그거 많이 해왔어요. 율법사가.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 자기는 자기 이웃을 생각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 많이 해왔어요. 자기는 그 이웃을 도와왔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 말씀하면은, 물으면 예수님께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난 그거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산에서. 그래서 거반 매맞아 죽게 됐어요. 옷을 뺏기고 다 있는 거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었는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보니까 몸이 피스덩이고 벌거벗고 옷은 다 뺏기고 소지품도 하나도 없고 다 벌거벗은 채로 시름하고 누워있어요. 제사장이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여기 강도 맞았구나. 이 사람 강도 맞았구나. 자기도 강도 맞으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으로 둘러보고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한 레위인도 똑같은 광경을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빨리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보고 쫓아가서 그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라서 상처를 우선 싸매고 이미 치료하고 싸매고, 그리고는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맨 산 밑에 주막지까지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또 밤에 치료해줬어요. 또 치료해주고 그런 다음에 자기 사업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20만 원 정도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른다 품삯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준 거예요. 주면서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그 가진 게 그밖에 없어서 그걸 줬어요. 주면서 이 사람 좀 덜 받아. 덜 받주면은 만일 돈이 많이 더 들었다고 하면은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내가 그 더 소요된 부비를 내가 더 주겠다 하고 말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도 그거 같이 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혼과 내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 그를 자기 자신까지 사랑함으로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다.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행하면 생명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강도 만나느냐? 이 사람이 살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그건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교회 생활 잘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그러던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자기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혹은 자기 본일 때문에, 혹은 자기 원하는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여리고로 내려갔다.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해. 세상의 마음 뺏겨서 사업이나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세상을 내려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세상을 내려갔다. 내려가다 강도 만났다. 강도를 만난 게 뭐냐?
여기서는 옷 뺏고 가진 물건을 다 탈취하는 사람으로 표현됐지만 이 강도는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많은 일을 당할 때 이거 다 그것은 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꼬임받아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도록 유도한다. 크게 보면은 아마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나눌 수 있겠지만은 마귀 사단 혹은 귀신들은 우리를 꼬여.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가운데 들 때 꼬인다고. 꼬여서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도록 유도한다. 어떤 생각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 우리를 자꾸 꼬여낸다고. 성경 말씀 보려고 딱 결심하면은 마귀가 벌써 알고 저거 오늘 가서 성경 보겠다. 그럼 꼬이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오늘 국민가수 뽑는 날이요. 그것만 봅시다. 거기서 볼까? 그 잠깐 본다고. 그 꼬이는 거예요. 꼬이는 거. 난 성경 좀 보고 은혜 가운데 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어떤 생각에 아내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꼬여. 꼬이면 꼬임에 빠져서 그걸 빠져들어가.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 방해하고 꼬이는 거예요. 우리 어떤 육체 생각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꼬여. 다 끄집어내 꼬인다고. 오랜만에 오늘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작정했는데 여기 김지사 찾아와가지고 집사님 오늘 저기 저 마트에 갑시다. 오늘 세일을 하는데 가보면 거기 좋은 거 있대. 거기 끌려가. 꼬이는 거거든. 많은 경우 꼬임받는 경우가 많다. 꼬인다. 두 번째는 도둑질해, 도둑질. 뭘 도둑질 하느냐? 그래서 오랜만에 성경도 보고 기도해서 은혜가 좀 받고 은혜 좀 받으려고 하고 저 은혜가 좀 받고 조금 받았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어. 사단 마귀는 귀신은 어찌하는지 우리를 꼬여서 이 은혜를 뺏으려고 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은혜에서 떨어지게 멀어지게 하려고 꼬여. 그래서 은혜가 소멸되도 한다고. 그게 도둑질 하는 거야, 도둑질. 은혜를 도둑질해 간다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은혜를 도둑질하는 게 누구냐? 사단 마귀요.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해서 끊임없이 꼬이고 미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미혹한다. 그래서 은혜를 도둑질해 간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은혜를 아마 도둑 맞아가지고 어제까지는 은혜가 꽤 충만하고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쑥 터져가지고 성경도 보기 싫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팍 터져 버렸어. 뭐 도둑 맞았어 오늘. 그 도둑 맞은 거예요. 마귀는 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을 해가지고 저가 따먹도록 미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받은 은혜를
끌고 도둑질 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둑질 한다. 그 다음에 또 강도가 강한 게 뭐냐? 강도예요, 강도. 강도 만난 게 뭐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던 사람이 강도 만났어. 그 강도가 뭐냐? 강도 만난 게 육적으로, 혼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큰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가져가지고 빚 때문에 앉아가지고 죽기 싶을 정도로 빚을 짊어지고 그게 강도 만난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정이 돼가지고 몸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몸이 아파. 강도 만난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죽을 지경이라 괴로움을 당하고 강도 만난 거죠. 사단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미혹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는 도둑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강도 만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꽤 있다. 그 강도 만난 데 이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 잡혀서 바리새인이 잡혀왔어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율법에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다 물러갔어요. 왜? 자기 죄를 깨닫고 다 물러갔어요. 하나도 없이. 오늘 우리는 어떠냐? 우리 봅시다. 우리 자신을 봐요.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실족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 돌을 들고 칠 거예요. 그냥 물러갈 거예요. 죄를 지어서 넘어진 사람, 실족한 사람들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 실질할 거라고. 우리 그런 사람 보고 넘어진 사람 보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 돈을 들고는 칠질해요. 그리고 실제 돈을 치기도 해. 말로 입으로 비방하고 판단해 돌로 치는 거지. 유대인들은 다 물러갔어요. 오늘 그 유대인들은 물러가지 않아. 집요하게 끊임없이 하면서 말하고 전화가지고 돌 던지고 치고 간다고. 그 여인은 강도 만난 자예요. 물론 여인이 육신적으로 보면 여인이 잘못한 거죠. 여인이. 그러나 사단의 꾀에 빠져가지고 한 거예요. 그 속을 원인은 마귀 사단이에요. 강도 만나고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긴커녕 돌로 치고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네. 그러면 생명받지 못해. 가정에서 아내가 뭘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든지, 혹은 남편이 잘못 실수하든지, 자녀가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잘못하든지,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비방하자, 판단하고. 우리는 돌로 치고 있어. 얘는 다 물러가는데 우리는 돌로 치고 있다고. 생명 받는 길이 뭐냐? 그런 사람을 물러가는 건 안 돼. 물러가도 안 돼. 그를 돌봐줘야 돼.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위에서 같이 기도 금식해주고 같이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넘어진 사람, 실족한 사람, 죄에 빠진 사람, 강금하는 자들을 우리가 가서 돌봐줘야 한다. 그걸 기도해주고 같이 금식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고사하고 돌로 치고 있어요. 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돌로 치는 거예요. 유대인같이 물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물러가지 않아. 자기 죄를 깨닫고 물러가면 오히려 좋겠어. 물러가지 않고 또 서로 돌로 친다고. 그러면 생명 받지 못해. 우리 주변에는 강도만한 자가 많이 있어요. 그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말씀 양육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해요. 찾아가서. 그래야 영생 얻는 길이 열려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걸 받아야 돼. 예수 믿고 영생 못 얻으면 실패해요. 영생 얻어야 돼. 그래 그 영생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은 한 번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하나가 아니에요. 수천 개의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다 받아 먹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생명나무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 많이.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뤄가는 거야, 하나씩.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비방하지 말라. 그 생명나무를 내가 먹었어요. 그보다 기도해야 돼. 왜? 보면 자꾸 비방하니까 내가. 아니, 내가 눈만 뜨면 보면 비방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내를 비방하고 남편을 비방하고 자녀를 비방하고 자꾸 비방이 나옵니다. 내 비방하지 않게 하라고 몸으로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소화시키면 생명 얻으면 비방이 안 돼. 그게 하나씩 생명을 그 나무를 통해 생명 얻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쌓아져가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그 나무를 내가 먹고 그 말씀 보자 기도해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이루면 그만큼 생명 얻은 거예요. 입만 벌리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던 사람이 바꿔졌어. 한 2년, 1년 뒤에 보니까 사람 바꿔졌어. 똑같은 사건이 있어도 비방을 판단 안 해. 이상하다. 다 교집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먹고 소화시켜서 그러면 그 나무를 통해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 받으면 비방이 끝이야. 판단이 끝나고. 생명 받은 증거예요. 우리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생명나무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삶 가운데 내 원수 같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고 매 미워했는데, 증오했는데, 그 후에 기도했어요. 싫어하고 나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는데 1년 만에 그 끝났어요. 정말 이제는 그가 밉지 않고 판단 정죄가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정말 그 위해서 내가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그만큼 생명나무를 먹어 생명이 그만큼 들어온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차원인 것만큼 들어온 것만큼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지성서 안에 율법을 적은 돌판 2개가 있는데 그 돌판 2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만큼 이루어져 간다. 내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뭘로 아느냐?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사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생명이 받은 것만큼 그 말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 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생명 받아가지고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사는 거를 아내가 보면 알아. 남편이 보면 알고 자녀가 보면 알아. 애들도 보면 알아. 금방 느껴 보면 바꿔지는구나, 변화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 얻기를 사모해야 돼.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지금 똑같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무슨 생명나무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와 있어. 이게 생명나무예요. 이걸 먹어야 돼. 다른 기회 없으니까 먹어야 돼. 딴 걸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대단한 걸 좋아하면 이게 아무리 읽어도 먹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하면 돈 벌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건 다 오는데 이건 먹어지지가 않아. 왜? 그게 있으니까. 우리 혼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생명나무를 많이 먹을 수 있어야 돼.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말씀에 빠져. 생명나무를 먹는 게 억지로 먹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게 너무 좋으니까 딴 게 다 싫어. 친구 가도 싫고, 어디 놀러 가도 싫고, 뭐 어떤 것도 싫고, 뭐 좋은 것도 싫고, 다 싫어. 이게 너무 좋으니까.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 특징이 그래. 특징이 딱 보면 알아. 생명나무를 많이 먹어서 먹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안 돼. 되질 않아.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의 독이 우리 육체와 마음속에 꽉 차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내가 먹어도 이룰 수가 없어.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 중심을 다해서 내가 먹어도 생명나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이루기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생명나무 하나씩 먹어가야 돼. 먹어야 돼. 먹고 소화시켜서 그대로 순종해서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거의 모든 신학교가 가리키는 게 뭘 가리키느냐? 율법은 이룰 수가 없다. 율법을 강조하지 마라.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다. 그게 가리켜. 부분적으로 그런 말들이 있어. 근데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율법 육신적으로 내 방법으로 이루는 걸 그걸 말한 거지. 율법 자체 이루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 이루어야 돼. 근데 오늘 신학이 율법 이룰 수가 없는 거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끝난다. 이렇게 변질시켜 버렸어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게 신학교가 방해하고 있어. 신학교가. 율법은 이룰 수도 없고 이루면 안 된다. 육신으로 이룰 수가 없다. 그것만 봐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율법 버렸어.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에 우리가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믿으면 돼. 믿으면 끝난다. 이거 버리고. 그래서 야고보서를 그 사람들이 이단으로 버리려고 그래. 야고보서 이단, 이상하다. 잘못된 거다. 야고보서는 율법을 강조하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도 이 생명의 눈을 뜨고 생명을 사모하고 또 생명을 얻은 사람은 별 많지 않아. 생명나무를 먹고 소화시키고 그대로 손녀서 한번 살아야 생명 얻는 거예요. 너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마음과 혼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 아직 부족함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은 있어. 난 목사님 금요일날 전하는 말씀 난 싫어요. 안 받을래요. 그런 사람 없잖아. 예? 그렇죠. 다 받으려고 마음이 있잖아. 그런 마음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서, 내 혼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 기도해야 돼.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본래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기도함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 이웃이 누구냐? 강dom하는 자다 우선. 꼬임 당한 사람도 이웃이고 도둑질 당한 사람도 이웃이야. 그래서 특별히 강dom하는 자 이웃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강dom하는 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내가 강dom하는 자 이웃 되기 원합니다. 말씀부터 기도해줘. 내가 정말 강dom하는 자 이웃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실족하게 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라. 기도해서 이루어 가는 거다. 기도해서. 영생 얻는 비결이요. 불화청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불화청인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계명들 지키라 그랬어요.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내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다.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는 게 뭐예요? 그것 가지고 강dom하는 자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다 강dom하는 자거나 도둑맞은 자들이에요. 그걸 도와주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왜 버느냐? 내가 직장 왜 다니느냐? 직장 다니면 돈 벌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여유 있는 생활하고 자동차 사고 내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게 눕고 그 위에 살아요? 영생 못 얻어. 목적이 방에 틀렸어. 우리 삶은 목적이 영생 얻는 삶을 바꿔줘야 돼.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영생 얻는 삶을 살도록 바꿔줘야 돼, 목적이. 영생을 얻어야 돼. 영생 못 얻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천국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곳이 천국이요. 천국 가보니까 거기 육신 생명 간 사람도 와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받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만국 백성은 좀 다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생명 받아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미혹 당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확실히 보고 깨달아야 해요. 지금까지는 모르고 도둑맞은 사람들, 강도만한 사람들 우린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을 때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버려야 돼.
가서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감싸주고 짜매주고 기도해주고 고민해주고 이거 해야 돼. 강동한 자 이웃이 해야 됩니다. 이웃이. 강동한 자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집약되는 거예요. 전 성경은 다 그게 집약되고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만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뭐냐? 강림하는 자를 도와주는 거다. 아무도 내 결심을 이룰 수 없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본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강림하는 자를 내가 세워주고 감싸주고 붙잡아주고 치료시켜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분명히 몇 날이 못 가서 그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룰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강림한 자 도와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요. 따라합시다. 강도하는 자의 의시 되자. 강도하는 자의 이웃이 되자. 주 예수여, 강도하는 자의 이웃 되기 원합니다.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요. 여전히 비방하고 판단하면 강도하는 자의 이웃 될 수가 없어요. 돌고 돌로 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전부 비방하고 판단해, 전부 다. 그 끊어야 돼. 유대인보다도 훨씬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다 갔어요. 우리는 안 가. 돌 집어치고 막 던지고 치고 있어, 지금. 때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강림하는데 이웃 되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이뤄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이론과 지식으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생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